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의 상 공부를 수료한 살라띠가 목장 소속 정유미 목원입니다. 저는 남편 김민우 형제, 아들 초등학교 2학년 준수, 딸 초등학교 1학년 주혜, 주유와 함께 일신교회를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학창 시절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러다 보니 커서는 직분도 맡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어 첫 아이를 낳고 그리고 곧 이어 연년생으로 쌍둥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미숙아로 낳게 되었고 둘 중 하나를 태어난 지 3개월부터 계속해서 병원에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병원에 데려 다니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기다리는 아이들 그 3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조금 지나서 신랑이 직장 때문에 기장에서 2년을 살다가 정관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오게 했지만 전부터 다니던 모교회를 옮기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교회가 있는 곳 가까이 친정과 시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친정이나 시댁에 들렀다. 또 밤이 되면 다시 정관으로 넘어오고 이런 생활을 첫째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계속했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한 번만 가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아이들도 점점 초등부에 흥미를 못 느끼고 적응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신랑과 저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함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쌍둥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에는 정관에 있는 교회를 정하자. 그래서 아이들도 더 자주 교회를 가고 아이들 신앙뿐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겠다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기도하면서 정관의 몇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신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부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분위기가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뭔가 모를 끌림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3월 어느 주일에 신랑과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 일신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고 그동안 육아에 지쳐 하나님과 멀리했던 그 마음들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교회에 계속 몸담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린 후 바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4주간 진행된 새가족 교육을 잘 마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생명의 상 공부를 권유하셨습니다. 아이들 신앙을 위해 일신교회 등록을 결심했지만 신랑이랑 저도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려면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주일 오후에 진행된 생명의 상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신앙훈련을 배운 것 말고는 결혼을 한 후 아이를 키우면서 몇 년의 기간 동안 이런 훈련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생명의 상 공부반에 들어갔습니다. 신랑은 교회를 대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녔지만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같이 육아도 도우면서 저와 함께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만 성도들과 잠시 교제하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런 신랑에게도 이런 훈련을 같이 받으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매주 생명의 상 공부를 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7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순종이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도는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고집,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성숙이라 하셨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며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며 부부의 관계에서도 이 자존심 때문에 많이 다퉜던 것 같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 못하고 신랑이 먼저 하길 바라고 잘못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내려놓아야 하는데 너무 별거 아닌 것에 다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섬김은 나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더 채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나 자신을 많이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실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걸 내려놓고 신랑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별거 아닌 것에 예민해지지 말자 생각하고 대했더니 신랑도 고마워하고 서로를 더 알게 되고 이해하면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가정에서 변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나가서 남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에서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상 공부 중에서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해주셨는데 일신교회 오면서 저에게 새로운 것이 바로 목장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 낯설기도 하고 어떤 모임일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목장 모임을 가면서 이 모임이 정말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다른 예배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고 또 삶 나눔을 통하여 마음이 깊은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이 모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함으로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 때는 자연스럽게 제 삶의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에 있던 것을 나누게 되다 보니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목장 식구들에게도 위로를 받으면서 제 마음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 서로를 돌아보게 하셨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셨고 좋은 일들을 함께 기뻐해주는 모습 속에서 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일신교회에 불러주시고 제 신앙을 돌아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의 상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제 삶이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